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성령 주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네. 죄사함과 부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구약의 제사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타났습니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까?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그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낭망한 것들을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극복하게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성천하실 때가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3절부터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몇 번 증거요? 적은 증거, 많은 증거?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부탁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 뭡니까? 거듭남이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져서 방언도 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까? 장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장로 교단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믿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 방언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 것은 따라서 성령의 계속된 충만이다. 충만이라고 봐요. 오순절 교단은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두 번째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세례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오순절 교단은 믿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안정 목사님 너무 똑똑하시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구릉포에서는 우리 집 사람은 산만 좀 쳐다보면 저놈의 똥꼬리 나무 찾아든다고 눈이 멀게 있어요.
여기서는 똥꼬레 나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뭡니까? 윷놀이꽃이, 윷놀이나무. 윷놀이나무라고 하든지, 똥꼬레 나무라고 하든지,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윷놀이나무가 참놀이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똥꼬레 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주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부르지만은 청년 시절까지는 제게 별명이 두루두루 많았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저보고 친구들이 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시 한 수 읊어준다고 정말 저를 시를 썼어요, 그때도. 그래서 시인이라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원시인을 은자를 붙여서 원시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한테 별명을 붙인다고 해서 원주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해서 임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임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순복음교단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장로교단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든지 성령 세례라고 하든지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든지 어쨌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이들에게 지금 후 하시면 성령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로교단은 중생할 때 성령을 받았죠. 제자들도 받았어요. 후원 받았어요. 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면 2장에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해석이 맞아요. 틀렸단 말은 안 해요. 이래 보는 데 저래 보는 데 차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이 주신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5절에 또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인 것.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을 받는 것이 두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는 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는 익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이 말씀, 이 권세를 믿고 이 권세로 복음의 사역을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익수시아는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것인데 권능은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여러 개의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들이 파생되어지냐면요. 두나미스가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이 권능에서 다이나믹하다, 활기차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요, 다이나모는 따라 전기를 생산하다. 보세요. 여기 불 들어왔습니다. 전기 꺼지면 이거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권능이 왔습니까? 익수시아가 왔습니까? 익수시아가 온 거예요. 익수시아는 권세예요. 요거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나 제가 가진 권세나 조인규 목사님의 권세나 다 똑같아요. 권세는 똑같아요. 모든 성도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투에 걸린 머시기 사람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청송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최순실이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교도소에 있어도 대한민국 교도소에 갇혀있지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갇혀있는 거 아니라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억류했다가 잡혀가지고 한국에 끌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교도소에 밥 먹어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당이 어딨네요. 자기들은 고국으로 보내주시면 여기 계속 살게 해달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추방됩니까? 안 됩니까? 추방돼가지고 그 나라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는 똑같은데 권능은 다 다른 거예요. 권능의 레벨, 누가 더 권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권능을 적게 가지고 있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축도합니다. 권세는 다 똑같아요. 목사의 권세는.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병을 잘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줄기차게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달라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신유의 연사도 여러 가지 신유가 있어요. 정신과 쪽의 치료를 잘하는 분이 계셔요. 신경계통, 혈관계통의 치료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마음 치료, 내적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뼈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전공이 다 달라요. 의사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나눠지듯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받는 뭐가 다르다? 권능이 달라요. 이 권능은 어떻게 오느냐? 따라서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요,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오는 익숙시하게. 권능은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더하여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받고 따라서 자기가 뛰어넘은 것이 자기 권능입니다. 사람을 뛰어넘어 갔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개구쟁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을 때 쏘가리 합니까? 안 합니까? 쏘가리 하잖아요. 그 쏘가리 하면서 뛰어넘으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권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시험 막 오는데 그 물질의 시험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고난만 많이 겪는다고 그 물질의 권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을 거치면서 물질에 대해 정직해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쓸 거 쓸 줄 알면서 물질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능이 오겠어요? 물질 권능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옥하 목사님이라고 여기 대보에 가면은 카페 교회에 있어요. 그 양반 물질 권능을 가진 양반이에요. 빚쟁이 쫓겨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도망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익수시아가 뭐가 됩니까? 기도하면서 도나미스 권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자분 목회하시는데요. 교회 잘 되죠. 잘 되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세요. 기도하면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도 다 잘하시면 그분에게 특별히 있는 권능이 제가 만나서 교제하며 느끼는 것은 물질, 재정을 돌파하는 권능이에요. 받으려면 가시소.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그 시험 중에 성령으로 부딪혀 실험해서 이겨내보면 그게 여러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사모님 앞에 닥친 것들을 시험이다 하셔놓고 뛰어넘어가 돌파해야 돼요. 그게 권능이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목사가 그냥 되면 됩니까?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숙 권사님 자녀 장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탄하게 평안하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시험과 역경을 뚫고 나가면서 이게 권능이 되어져.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시험을 가지고 있지만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은요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시험을 지나가는 거.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만한 시험도 못 넘어간다. 익수시아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거듭났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내면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 따라 속이 허하지 않고 든든합니다. 속이 허하지 않고 든든해요. 예. 삼시세끼 밥을 잘 먹으면 속이 뭐합니까? 든든합니다. 간식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별로 안 찾습니다. 옛날에 먹기 없어가지고 피죽도 못 먹고 하니까 어디 가서 자꾸 바깥에 보면 끌떡거리는 거. 저거 송죽 저거를 먹으면 되는가 먹으면 되는가. 온데 다 끌떡거리는. 삼시세끼 밥만 잘못 보세요. 예? 그거 안 끌떡거려요. 인생살이 속에서 이 익수시아 왜 주시느냐? 여러분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키라고. 나를 지키라고.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내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라고. 이게 익수시아를 주는 거라. 그러면 익수시아를 주시는 성령과 두나미스를 주는 성령이 딴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익수시아, 위로부터 임하시면 두나미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요래 나가죠.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두나미스,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의 현상이 뭐냐 하면 동일한 현상에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위로부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 애들 여기 뭐 볼락볼락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숨골이라고 합니까? 여기. 이래 보면은 우리는 어른들은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애들 여기 보면은 뼈가요, 머리뼈가 덜 굳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 위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의 세 군데 다 위로부터 임해요. 위로부터 임하는데 위로부터 임하는데 밑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임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뭐가 임하시고 성령이 어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창세기에는 위로부터 어떤 성령이 임하시고 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위로부터 무슨 성령이 임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과 나타나죠. 왜 불이 오느냐? 우리의 죄성을 태우면서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죄성을 강력하게 태우시면서부터 위로부터 불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받아야 됩니다. 이 불 받고 무엇을 견뎌야 되냐?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권능이 툭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생하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받고 그 불과 함께 시련을 통과하면 권능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련의 종류, 어떤 시련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권능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전기불이 돌았는데 이거는 마이크, 소리를 내고 전기불이 돌았는데 이거는 빛을 내고 전기불이 돌았는데 히터 있으면은 열을 내고 전기불이 돌았는데 야는 화면을 비춰주고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권능이 임했는데 어떤 시련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성령과 함께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권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사가 달라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이런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에도 기름이 확 부어집니다. 기름이 확 부어져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권능을 확 받으면 노래를 잘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확 실려 나타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성령의 부임에서 권능이 나타나면 피아노를 치는데 성령의 역사가 확 나타나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양팀 하면서요 막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그때 가난합니까?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 찬양팀 하면서 여기 안동 갔다가 안강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쫓아다니면서 기름 떼가면서 악기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단원들 밥 먹이 가면서 그래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싫어해요. 예? 집에 아는 밥 달라고 빽빽거리는데 당신 어디 뻑뻑 돌아다니노? 이랬죠. 근데요 그 제가 찬양팀 제가 같이 하면서 제게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 권능이 온 게 있어요. 찬양 인도자의 권능이에요. 그냥 뭐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 좀 세워서 우리 와가지고 좀 찬양팀 좀 세웠으면 좋겠다. 세우면 좋지요. 근데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 줄 노래 부를 수 있다고 권능을 가진 찬양 인도자는 아니에요. 권능을 가진 찬양 인도자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합창단 활동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남들만큼은 보다는 조예가 좀 있지요. 관심도 있고 음악적인 발성들, 소리 내는 법들 이거 알잖아요. 그게 달란트라고요. 그 달란트에 예수님의 성령이신 불과 함께 그 찬양팀 하면서요. 아 젊은 애들 싸가지 없잖아.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퍼적퍼적 하면 집사람 그거 다 지적하면서 화나죠. 인간적으로 안 나겠어요. 근데 그거 같이 지나가면서 저에게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지고 있는 권능 가운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권능은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은 물려받은 거예요.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 철야예배를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 시키는 대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자의 기름 부음이 권능이 제게 전이가 되어져. 전이가 되어진 것을 목회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목사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다양한 권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을 돌파해주는 권능을 가지려면 목사가 뭘 경험해 봐야 됩니까? 가난. 네. 가난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에 불받고 가난을 경험해 봐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은사를 가지려면요. 목사가요. 하늘에 불을 받고 질병에 약간 뒤따 싸워봐야 된다. 사람들이 서른저 기도하면서 막 거꾸로 뒤집어 타기도 하고 그것도 찌르라고요. 그런 분투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 권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큰 권능 받기 원하십니까? 큰 시험을 지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 불러보지 마이소. 지금 광야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혹시 봅니까? 아이고 저래가 목회 없지 않어 싶어 봅니까? 그 속에 분투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새로운 열매가 그 인생에 툭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시련 겪고 있는 목사님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주목해 봐요. 저 사람 어떻게 쓸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잘 나가야 놔두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돈 안 되는 사람들 밥사미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하려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미 겪고 있고 뭘 받아야 됩니까?
불, 강력한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불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 불을 받으라. 요한 웨슬레가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참담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구나, 목사도 아니구나 떠나서 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구나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루터의 로마서 말씀을 쭉 읽는데 가슴에 불이 온 거예요. 왔습니다. 거듭났어요. 진짜 익수시야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설교하면 참담한 집회가 아니라 제대로 목사가 되겠지 하면서 강단에 가서 막 설교합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몇 달 그러다가 요한네스라가 이게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게 아닌데,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하면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지? 또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아하! 내가 뭘 받았구나? 권세는 따랐다. 권세는 받았는데 권능은 못 받았네. 목사님인데 스스로 아이고 나는 권능을 못 받았네 라고 하고서 모든 걸 다 끊고 6개월을 기도합니다.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강력한 불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6개월째 하늘의 불이 확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가는 데마다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사람들이 지옥을 느끼는, 달달달달 떨면서 지옥을 느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 목사님, 오 권사님, 오 목사님 한다. 오 권사님, 장 목사님 좋은 목사 되려 하면은 이 여정을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아들놈, 큰 놈한테도 이 여정을 제대로 지나가게 코치를 해주려 하는데 말 뒤지게 안 듣네. 사모님, 나 종이한테 왜 가는지 알겠습니까? 놔둬라. 하는데, 놔두면요, 집으로 떨어뜨리면요, 이게 단순한 논리 가운데 같지만은 그게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들이 걸려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계속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원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불받게 하시는 데까지 그들이 40일의 여정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이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사도적 사역들이, 제대로 된 주의 종의 사역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익수시야의 단계에 있는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시련을 피하면 안 돼요. 사모님, 더 깊게 실치해. 근데 시련을 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피하면 안 돼요. 따라서 닥치면 뛰어넘어야 합니다. 닥치면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뛰어넘을 때에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임하면 가정의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가정이 뒤집어져요. 자녀들이 믿음에 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 위로부터 성령이 제대로 임한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어지게 되어 있다. 아직 안 맺어진 사람은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을 덮어서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